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님을 바라보매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성품이 되는 믿음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가 믿음으로 성공한 모세인데,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믿음을 성공시키고 성령 받아 우리의 속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성경 가운데도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장이지요. 그래서 11장 말씀 보면 구약의 믿음의 용사 18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족장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믿음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장자, 믿음의 용사,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목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성공한 믿음의 장자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명하죠. 또 신약에 와서 믿음의 장자들을 들려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영혼을 성공시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고의 성공은 내 영이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육신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성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저 천성에 들어갈 때는 가장 높은 천성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내 믿음을 성공시키고 내 영을 성공시켜서 가장 높은 천국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장자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믿음의 장이지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바로 용사가 되어서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고 따라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영부영하면 내 귀한 시간이 다 지나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굉장히 순간적인 찰나로 지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멍 놓고 있다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뼈아픈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큰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용장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서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 성공했던 아니면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가 성공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해야지. 언젠가는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의 개념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척도가 다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출세했다, 팔자 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영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로 믿음이 성공해야 성공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줘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제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성공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결제를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팡이 하나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당히 권세 높은 바로 앞에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손으로 들고 있는 지팡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뭡니까? 말씀의 지팡이에요.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은혜도 생명이지만 은혜는 젖과 같은 생명입니다. 젖과 같은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씀이 단단하면 말씀이 강하면 그 말씀 듣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무엇을 먹입니까? 젖을 먹이죠. 그 젖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젖입니다. 자, 진리의 복음이 있고 성경 말씀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에 썼습니다만 복음에는 바로 진리의 복음이 있고 장자의 복음이 있고 젖과 같은 은혜의 복음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길들여진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은혜로 길들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따라서 그 기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도 내 것이고 진리도 내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지만 내가 과연 은혜를 붙잡고 살 것이냐 진리를 붙잡고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젖을 먹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단단한 그런 식물을 먹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면 단단한 것은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 연단을 통해서 더 넓은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젖을 먹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연단하시고 단련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코스를 거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실 때는 그 안에 분명히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고난,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셔요. 최고로 멋진 훌륭한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석,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역시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원치 않는 불구덩에 던지실 때가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뜻 따라와. 너희들 내 뜻 따라와. 너희들 내 생각으로 너희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내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끄집어냈지요. 그런데 끄집어냈으면 자유가 와야지요. 평안이 왔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생활할 때 잘하는 것처럼 40년 동안의 삶은 평안의 삶이 아닙니다.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아지요. 성경 말씀 신명기 3장 말씀 보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시려고 훈련하셨다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이 과연 내게 있는가 이것을 아시고 보시려고 줄이게도 하시고 신발을 닳게도 하시고 옷도 헐게 하시고 이러한 혹독한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왜 훈련받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허물 많은 내가 나를 본다고요? 죄 많은 내가 나를 본다고요? 나를 안 보다 내가 내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성령 안에 바로 서야 내가 바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나를 보고 진단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할렐루야.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상시에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따라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를 진단하며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나를 진단이 안 되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늘 방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감동되게 해서 나를 바로 진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연단이 줄어든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성공시켰을까? 가장 중요한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에요. 영혼의 성공입니다. 첫째는 욕심을 거절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계속 흔들리면 안 돼요. 나로 살면 내 결단으로 살면 믿음이 늘 출렁출렁 계속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출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고 거듭나서 살면 이 흔들림이 없더라. 흔들림이 없어요. 침대 선전할 때 흔들림이 없이 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어야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믿음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장성하여 모세는 장성하여. 자, 육신이 장성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 육신이 성장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무엇이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이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모세는 결단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바로의 아들이 되면 출세한 거죠. 크게 출세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런 것을 거절하는, 과감하게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 믿음의 장성한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만 거절했습니까? 아니죠. 궁중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놔버렸어요. 우리 믿음이 장성해 가지 못하는 것,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아요. 너무나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단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결단의 사람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달콤한 정욕, 달콤한 유혹을 물리쳤죠. 요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세상 환경, 세상 문화는 그런 것들을 막 부채질을 하죠. 계속 부채질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 마음속에 부채질을 해요. 생각 속에 부채질을 합니다. 감정 속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도 빠져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천국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징수성찬을 거절했다고 그랬죠. 거절했어요. 보통 용기 가지고는 거절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분위기가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했구나, 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야, 너만 술 안 먹을래? 야, 너만 노름 안 할래? 야, 너만, 다른 친구들은 마약 하는데 마약 안 할래? 한두 번 꼬십니까? 계속 꼬시거든요. 계속 유혹하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혹, 이런 유혹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성공한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총리로 성공한 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력.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공해서 저 영원한 천국 보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과 용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들은 택하라. 너희들은 택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베레아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둘 중에 택하라. 결단이라니까요. 베레아는 세상을 뜻합니다. 베레아는 우상을 뜻합니다. 베레아는 마귀 사탄 귀신의 유혹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왜 결단을 못합니까? 베레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몰라요. 이 베레아는 귀신 역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숨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중심은 마음을 흔들어대고 정신을 흔들어대고 감정을 흔들어대요. 감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는, 이 마귀 사탄 우상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흔들어대는데 한두 번 흔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계속 흔들림이 있고 내 속에서 계속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흔드는 것은 이 어둠의 것들이 우리 속 사람을 바로 서지 못하도록, 믿음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도록 흔들어 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다다, 믿으면 다지요. 그런데 믿음을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 왜? 믿는다고 하지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 그래서 영적 세계를 잘 알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적인 세계, 영계의 세계, 상부, 중부, 하부 이런 것들을 써놨잖아요. 알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를 분별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고 유혹받지 말라고 써놓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지 하면 영원한 천국 보자요. 내가 그놈에게 미혹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해서 평생을 계속 살면 지옥 가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고 지옥은 결단코 가지 말아야 되고. 아멘. 이건 지금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돗개 3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돗개 3. 진돗개 3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군대 가면 비상이 걸려요. 최고 높은 단계의 비상이 진돗개 3입니다. 이건 비상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를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그놈에게 내주면 안 돼요. 너무 그때 쉽게 무너지고 내주는 건 왜 그렇다고요? 영계를 몰라요. 영계를 몰라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현상의 세상은 너무나 잘도 보이고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 그래서 쉽게 유혹받고 쉽게 자빠져서 천국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 한 영혼 뺏기니까. 한 영혼 뺏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살아라. 진리가 아니면 분별이 안 된다. 은혜는 좋고 좋은 거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분별하라고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시켰습니까? 아니죠.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세상 죄악을 이기고 세상 탐심과 욕심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다르게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나 고난받기 싫어서 예수를 찾아왔고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데 어찌해서 나는 고난이 끊기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장자, 믿음의 용사, 믿음의 거석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어떻게 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응? 어떻게 하기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받는 것을 자처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처를 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그래서 여기 25절 말씀 보십시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랬잖아요. 잠시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잠시야. 아, 잠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50이 넘어봐야 알아. 50이 넘으니까 아, 인생은 잠시구나. 50에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야, 더 빨리 가는구나. 고속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면 감사한데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늦게 정말로. 인생이 다 간 후에 세월이 다 간 후에 정신을 차려. 근데 그때서 정신을 차리면 이미 내 삶의 습관이 고정이 돼가지고 이게 굳은 나무처럼 이게 잘 안 움직여져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후회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어린아이일 때 신앙의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습관을 훈련시키고 잘 길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때때로 어릴 때는 스파르타로 독재도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다 커버리면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거든요.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말씀의 훈련을 강하게 훈련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부터, 아멘. 주일 성수부터, 기도 생활부터, 헌금 생활부터, 충성 봉사 생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굳어지면 안 된다는. 굳어지면 뭐가 있어서 지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야. 자리를 잡았어. 우리 그
예담이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우리 구재윤 집사, 박형경 집사 애들 교회로 데리고 나올 때 달래고 어울려야 되겠지. 그렇죠? 달래면서 나오겠죠. 근데 우리 예담이는 말을 잘 듣겠어. 그치? 말을 잘 듣지? 순종적이지?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와. 우리 준명이 어디 있어? 준명이 어디냐? 준명이 어디 있어? 예? 어디 갔어요? 아까 안 왔어? 우리 준명이가 우리 홍권사님의 노력이야. 우리 홍권사님의 노력. 걔는 어릴 때부터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그래서 엄마가 너 가. 그러면 와야 돼. 지금까지 잘해요. 우리 다인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훈련이야. 어릴 때 훈련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도 성공하고 바로 믿음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즐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스스로 자처해야 돼. 왜? 내 영광이 크거든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고난?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할렐루야.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 봉사, 전도도 해보세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죠. 왜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지요. 전도. 고난을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천국에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어. 나는 천국에 하늘나라 면류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신감을 갖는 것도 내가 충성을 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우리에게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 훈련은 뭡니까?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훈련을 받았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고난받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연단을 걷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진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성도? 진짜 성도. 어떤 성도? 알짜 성도는 인생의 삶이 향락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 것입니다. 알 거예요. 또 깨달은 사람은 알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쾌락도 아니고 허랑방탕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익어가기 때문에.
곡식을 보면 알잖아요. 곡식이 그냥 성장하고 1년 동안 자라는 것 같죠? 비바람 풍파를 맞아가면서 성장하고 자라가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곡식도 과일도 그런 비바람 풍파를 맞아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하물며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인간일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마다 때때로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무슨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은 연단. 불같은 연단.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말씀했죠. 참으로 이 사람들 이상해. 야고보 사도 이상해. 모세도 이상해. 바울도 이상해. 연단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오히려 좋다네. 오히려 기뻐한다네. 왜 그럴까요? 이 뒤에 큰 영광이 있다, 큰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평생 원망불평하다가 끝나. 원망불평하다가 인생 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워낙 커서 순교한 사람들도 수두룩 많잖아요. 그렇죠? 순교한 사람들도 많은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많고 매 맞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야 뭐 하면서 그 고난을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봐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영광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알짜 되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했다, 좋아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이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고난만 바라보면 안 되죠. 고난 뒷속에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보좌,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고난의 아픔, 슬픔, 그런 여정들이 싸그리 녹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오늘 본문.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수치를 당합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내일 칼스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해요. 철저하게 짓밟혀. 사람들을 통한 첫 번째 연단이 훈련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밟어. 나를 너무나 괴롭혀. 밟는 것도 어떻게 밟습니까? 철저하게 밟아요. 능욕을 시켜버립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능욕을 당했죠. 그리고 따라서 바울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능욕을 당했어요. 매를 맞습니다. 조인트 까집니다.
그런 일을 순교할 때까지,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순교할 때까지 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반대로 역사합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사단이가 나를 실족시키려고, 나를 넘어지려고 인정사정을 보지 않고 수치를 주고 능욕을 하고 밟아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크게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받으면 안 되겠더라고. 속으로 웃어야 돼. 그렇게 해봐라. 나는 승리한다. 나는 이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음 뺏기면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마음 뺏기면. 난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목사니까 다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의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욕당하는 것을 모세는 보화보다 더 귀하게 알았대. 세상에나 보화가 귀하지 수치당하고 능욕당하는 게 귀합니까? 근데 모세를 보라 이 말이요. 보화보다 귀하게 알았대.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뭘 큰 재물로 여겼어요? 고난받는 걸,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걸 큰 부하로 여겼대요. 왜? 모세가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해답은 이겁니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다가 욕먹고, 예수 믿다가 해방당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영광에 쌓이는 소리구나, 할렐루야, 쌓이는 소리구나 하면서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요. 외로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독한 시간을 참아내야 됩니다. 출애굽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 모세는 좋았다가 끝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화를 내죠. 무리바 반성을 쾅쾅 치면서 화풀이를 하죠. 하나님이 그걸 보셨네. 하필이면 화내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 야, 너는 내 앞에서 화를 내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성취가 됐지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근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편하게 살다가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죠. 자,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해. 어떻게 충성해? 생명을 걸고 충성해. 생명을 걸어야 생명이 내게 옵니다. 아멘. 엊그제부터 또 다시 제가 5개월 동안 쉬었어요. 제가 5개월 동안 전도 나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 원인을. 날씨가 너무 추웠어. 첫 번째는 11월 2일부터 쉬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몸이 불편해져 가지고 쉬었는데 5개월 동안 쉬었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가야지. 나가서 어떻게 되든 나가야지. 그래서 박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당분간은 같이 전도하러 나갑시다. 해가지고 박사모랑 같이 나갔어요. 난 또 어제도 나갔어. 아직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2개 끼고 나갑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추워도, 내가 떨어도 주님이 시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나가야지 하면서 나갔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공하죠.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하되, 어떤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을 원하신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모세도 그러더니 바울도 그러네. 상을 위해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상을 위해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상 받는 자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급과 하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그래서 성경은 순종해라. 주의 말씀을 들어. 그런 말씀을 특별히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물질이나 사람을 중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리고 상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다짐이요, 변치 않는 결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더, 광야는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광야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어려움과 시험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자?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